예수님의 죽음의 특별한 점은 그 죽음이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한문인데 대신 속량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십자가를 세워놓았던 골고다 언덕은 십자가가 하나만 있지 않고 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달리셔서 십자가 3개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은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기 죄를 짊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우리 죄로 형벌받는 것이 마땅하거니와 저는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옆에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다르게 이 대속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옛날 레위기 시대부터 대속이라는 제사를 반복하여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그때 백성의 죄를 대신 감당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대신한 죄물이었습니다. 양도 포함되고 때로는 염소도 포함되었고 때로는 다른 동물들도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대속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주가 희생양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성소 앞에서 그 백성의 죄를 듣고 고백하는 죄를 그대로 다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주가 보는 앞에서 제사장이 그 양의 사지를 붙잡고 찢어서 생채로 죽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다 받아내고 그 몸 사체를 불에다가 다 태워서 하늘에 다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양이 흘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피를 지성소에다가 하나님의 법궤 위에 바릅니다. 그리고 사죄를 선포합니다. 이 일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반복했기에 대속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걷지 못하는 나를 대신하여 대소변, 배설 문제까지 다 처리해 주시고 학교 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플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또 우리가 했던 일조차도 누군가가 이루어놓은 기초 후에 가능한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우리 몸을 스스로 처리를 못하고 누군가가 대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사실은 대신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대신하지 못하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딸려서 못하는 것은 도와줄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의 해결은 세상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합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전 작업은 자기 몸에 있는 세균을 어떻게 하든지 다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수술대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염을 시키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려면 죄가 없어서 무후만 분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무후만 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사람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사상도 있고 좋은 생각도 있을지 모르나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속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재판정에서 예수님의 대속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5장 4절에 보면 중반절에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발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들의 고발이 거짓이고 그들의 고발이 거짓 증거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발당했습니다. 고발당하되 3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율법의 대표자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율법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을 비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고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고발을 누가 당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였는가. 주님은 고발당하되 참으로 많은 것을 고발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고발을 주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이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속이 계시기 때문에 5절에 보니까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 고발을 마땅한 것으로 받으셨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대속입니다. 두 번째 대속은 본문 6절로부터 나오는 15절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을 잘 활용해서 무죄한 예수님을 방면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는 공평성의 원리를 적용하는 정치 수완을 발휘하려고 예수님에게만 편파적이라는 것을 딛지 않으려고 바라바라고 하는 흉악한 죄인 하나를 언급하면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라바는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몄고 그 밀란 중에 살인까지 하고 체포된 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의 예상은 사람들은 당연히 저 흉악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특별한 죄를 찾을 수 없었던 어떤 죄도 찾을 수 없는 예수님을 놓아줄 것이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언제나 양단 간에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섭니다.
예배 하나 출석하는 것도 세상이냐 예수님이냐, 하나님을 앞에 두고 내가 원하는 우상인가 예수님인가, 우리는 언제나 선택할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그 선택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보다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뻔히 알면서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바라바를 선택한 까닭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바를 예수 대신 선택하는 까닭은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인 충동 때문입니다. 말씀에 끌려다니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끌려 따라다니다 보니 예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바라바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고발당할 우리를 대신하여 주께서 고발당하셨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몫을 주님께서 감당하도록 노임을 받았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째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서 분노하며 소동을 일으켰던 무리 중에 우리도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찬송가에 보면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바로 이런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겨우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삶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세상을 택하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역할을 한 사람 중에 하나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반복하기를 9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을 라고 했고 12절에도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빌라도는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충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버리고 바라바를 택한 데도 이유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까닭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지혜롭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죠. 헤롯에게 찾아가서 저 동방에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어디에서 태어난지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 말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것을 찾는 이방인이라면 쉽게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그냥 모른다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고 말하니 헤롯은 그들을 통해서 찾기를 원했고 찾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라는 이유 때문에.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하실 때 돼지 2,000마리 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떠나시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이 재산상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바라바를 택합니까? 그것은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예수 버리는 것이 이득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정서적인 이득, 감정적인 이득, 자녀들에게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쉴 새 없이 너무 자연스럽게 바라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택한 우상을 인하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예수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니 시기로 인하여 넘겨준 줄을 안다고 기록했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빌라도의 아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염려를 했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무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보면 종교적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또한 알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빌라도가 분노도 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군중들을 앞에 놓고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했길래 너희들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라고 힐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집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이 하나였습니다. 무리에게 만족을 주어서 그는 자기 정치적인 위치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성경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삶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만족을 더 우선으로 여깁니다. 이 일 때문에 번번이 계명을 범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만족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이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결코 만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충동된 마음, 만족을 찾는 마음, 이것이 십자가를 대속의 결과로 만든 죄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흉악한 죄,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부도덕한 일을 한 것들을 죄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잘못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다시 말하면 만족을 추구한 문제로 우리는 주님과 번번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된 믿음은 자아의 만족이 아니라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함이라. 그것이 그의 생의 목적이었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 그는 자기 만족보다는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교우 여러분, 만족을 구하십니까? 주님을 찾으십니까?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의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5절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만족을 주는 정도 때문에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 곧바로 넘기지도 않고 예수님을 채찍질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에게 채찍질을 하라고 하는 율법의 조항은 있지도 않습니다.
번제로 드리는 양을 때려서 피를 흘리게 해서 제물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눈으로 보이는 무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피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이 째측이 어떤 것인가 하면요, 특수한 도구로 만들어진 째측입니다. 그냥 가죽끈이 아니고 한 2m 정도의 길이가 되는 상당히 긴 가죽끈을 끝에 가시방망이처럼 만든 쇠 가시를 달아서 세게 때리지 않고 약하게 온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립니다. 그러면 큰 핏줄은 터지지 않고 작은 모세혈관들이 사방에 터져서 온몸이 완전히 발갛게 물이 듭니다. 이사야서는 말하기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바로 이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은 빌라도는 잔악한 무리들이 눈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기에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째찍질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버리고 나를 만족시키려고 할 때는 주님을 째찍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셨고 그것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사죄의 은혜를 받았는데, 깨달았는데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은 갈등과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를 모르고 살았을 때 범한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양심의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을 했다는 어떤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를 아는 사람은 그 영화에 나오는 밀양의 어떤 묘사처럼 타인의 고통을 뒤로 한 채 나만 용서받았다고 자신만만해하지 않습니다.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교회 와서 자백하며 십자가만 의지하는 것은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도 아픈 분이지만은 나의 죄 때문에 온몸이 째찍이를 당했던 고통을 주님께서 감당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수 아니면 이 엄청난 죄를 무엇으로 다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내가 받을 그 고통을 주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 주님이 째찍질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위대한 구원의 진리가 등장을 합니다.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다. 내가 째찍질을 당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만족이라는 단어를 주목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매맞게 했습니다. 53장 이사야 11절에 보면 예수님의 만족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날 대신하여 매맞는 것을 만족으로 받으셨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예수님을 째찍질하게 함으로 내가 얻는 만족으로 만족하고 살아왔던 자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만족은 나를 대신하여 매맞는 것이 당신의 만족이었고 10절에 보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 것, 기쁨으로 만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귀한 말씀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양심의 깨우침을 얻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계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심의 깨우침을 받는 자는 이 흉악한 죄로 가득한 나를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탄식했었습니다. 그때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구원의 대답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4장 25절 앞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으니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기한 일은 내가 예수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아 영원히 속죄를 받게 되면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나를 통해서 고통받은, 나 때문에 영혼의 채찍질을 당한 가족과 이웃들이 주님의 치유로 깨끗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것입니다.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100번을 말해도 해결되지 않을 그 문제가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된 내가 되면 주변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는 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자까지 치료하시는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직후에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십자가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십자가에 집행을 하면서 세세한 항목까지 지시하며 때려라, 못 박아라, 세워라 온갖 명령을 다했던 실행자가 예수님이 죽으신 직후에 가장 먼저 거듭나는 회심자가 되었던 것은 성경의 위대한 진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구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심으로 구원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주님 때문에 나도 치유받고 이웃도 치유받는 자유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